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선한 마음
사랑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고백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는, 오직 여호와께서 찬양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과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호세아서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돌이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 고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매춘 행위를 하다가 더러운 사기꾼에 걸려서 완전히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었을 뿐 아니라 노예 중에도 거의 쓸모가 없어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폐인이 되어 있는 고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장차 이스라엘의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인기가 있는 것 같고 수입이 좋은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사기꾼 남자에게 걸려들어서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비참한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이 장차 불과 2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다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만족이고 우리의 사랑의 최고봉인 것입니다. 그것이 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는 가나안 땅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은 정말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돈으로 자식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 자신이 바른 인격으로 자라나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참으로 사랑한다면 돈이 결정적인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가진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이고 신뢰하는 마음.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서로에게는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하고 다른 것은 모두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매우 위험한 상태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 관계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이 주는 풍요로운 생활에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에 없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있는 것은 달콤한 건포도가 들어간 그 과자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물건과 또한 나를 채워줄 수 있을 만한 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가지려고 하고 그들이 뭔가에 대해서 더 집착하면서 그것을 갖지 못했을 때의 불안감과 두려움들,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눈에 보이는 물질이 더 중요하고 지금 나를 더 멋지게 아름답게 보일 만한 기금속과 옷에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 혹은 20년 후에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로 하여금 어떤 바람둥이를 따라 집을 가출한 이 고멜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로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은 한에 고멜을 다시 집으로 불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1절 하반절에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동안의 시간이 많이 흘러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남편이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사랑 때문에 고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팔아먹기 위해서 고멜을 꼬셨던 것입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인신매매범이었습니다. 고멜은 그 사기꾼에 걸려들어서 다른 곳의 노예로 팔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바로 그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남자를 따라서 도망을 쳤다가 비참한 노예로 전락한 이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옛날에 고멜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말랐고 얼굴은 형편없이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오만한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이 가난과 질병으로 찌들 대로 찌든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데려와야 하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아무 말도 듣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멋대로 하고 고집센 이스라엘 모습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완전히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습니다. 때가 되면 비가 왔습니다. 신앙이 좋든지 안 좋든지 상관이 없었고, 오히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사는 것 같고 일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닌 가나안 땅에서 정상적으로 노력하고 활동해서 얻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가나안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축복을 잃지 않게 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을 섬기게 되고, 어떻게 하면 농사가 잘 되는지 연구하다가 풍요의 신에게 절을 하고 풍요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농사가 더 잘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바알도 섬기고 이중의 생활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신도 섬겼고 가나안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중심은 뭡니까? 부욕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건포도떡을 즐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은 건포도떡을 자기들이 가나안 신들을 잘 섬긴 대가로 가나안 신들이 내린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비참한 노예 고멜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멜은 음행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음행을 할 때마다 남자가 무엇인가 선물을 하나씩 갖다 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음행의 값이었습니다. 그는 아예 그 사람을 따라가면 많은 선물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출을 하고 말았죠. 그러나 그 남자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고멜을 잡아 두들겨 패고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는 가장 비참한 지경에 떨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노예가 되고서 또한 고된 생활을 하면서 이 고멜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처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하게 될 미래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아멘. 그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항상 하나님께서 풍족한 은혜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샘을 여셔서 이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 땅의 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하듯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이 탐나서 무엇인가 더 얻기 위하여, 그리고 더 자유스럽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비참한 노예 생활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풍요로운 삶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것,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해서 시험에 더 잘 붙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좋다고 해서 더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좋다고 해서 승진이나 사업이 대박 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하게 살 때나 부유하게 살 때나 그것이 하는 중요한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할 때에도 하나님이 중요하고 부유할 때도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주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최고봉에 오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초자연적인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셔서 가나안 땅 같은 데는 절대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도 계셨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것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현대 사회 가운데 계시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선물을 망각하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것을 이루었고 또 그렇게 이루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자리에, 우리의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은 없고 우리가 원하는 그 욕망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고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시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먼저 내가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생활이 풍부해도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한 나의 자세를 바꾸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부자이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부자가 됐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부러워는 하겠죠. 하지만 절대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다 가져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 태도가 바뀌어져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 예배의 태도가 불쌍하고 거지가 동냥하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당당하게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의 가치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참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에 불과하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나 자리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 된다라고 부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물질이나 평안한 생활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지 않으면 결국 영혼의 사기꾼이 마귀에게 가장 소중한 신앙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은 사는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게임 법칙을 따라서 삽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손길로 여전히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이 주신 만큼 그렇게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 물질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때 결국은 비참한 고멜처럼 그것에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예가 되지 맙시다.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이 유지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섬기는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또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음행하여 남편을 떠나 노예가 되었던 고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의 것에 홀려서 고멜과 같은 노예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가난하고 필요한 삶을 살지라도 내 인생의 가장 최고봉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모든 샘물 가운데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 은혜를 이루어 도하시니 주님이 나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